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휴거나 7년 대환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주관자로 이 지상에 오셔갖고 이 지상을 통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 왕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왕국은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왕국만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이 나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신약 말씀무장 28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4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좀 달리, 다른 성경과 좀 달리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이 창조돼 가지고 이 지구가 언제 창조됐는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언제 창조됐는가 그 창조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역사는 6,00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러냐면 아담의 나이가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아담이 930살을 살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950살을 살고 해갖고 아담의 후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한 그것이 20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까지 이것도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지금 그래서 2000년이 거의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 거의 꽉 차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이 성경책하고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주제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대해서, 우주와 이 지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주를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 뭐 다른 데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별들도 다 땅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거기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이 지구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우주로 보이지요. 별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밖에 어마어마한 그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 그러니까 1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주권에 대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창조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러한 명칭인데, 이 주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주가 붙어 있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이야기해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뭐 기도할 때도 주님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할 때도 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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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적도 제가 예전에 있고 한데,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키리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불러요. 존칭어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인님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요새는 회사 주인을 갖다 사장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면서 사장님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라는 건 회사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헬라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키리오스 하면 주님, 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 하나님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해갖고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주 하나님 표현이 16절 정도 검색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무려 9절이나 등장을 해요.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이 무엇이냐? 곧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사탄한테 패하든지 다른 세력한테 패해갖고 주권을 빼앗깁니다. 주권을 빼앗기면은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주인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 이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에 대한 주인이냐? 이 세상 있죠. 이 세상, 이 지구에 대한, 지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도 그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자를 보내셔가지고 우주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붉은 용과 그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우주에서. 왜 그냐? 주인으로서 이제 통치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인이 아주 넓은 아량으로 이 사탄 세력에, 반대 세력에게도 넓은 아량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되면은 그 주인 되는 권세를 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리오스, 주 하나님 할 때, 주님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돈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거의 주인이요. 그래서 그분이 소유권도 갖고 있고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한 단어로 주님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키리오스, 주 하나님에 대한
이 용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주라는 용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21절 나옵니다. 이 키리오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키리오스가 21절이 나온다. 신약성경 전체에도 이게 나와요. 키리오스가 몇 절 정도 나온가 봅시다. 키리오스가 신약성경 전체에 657절이 나와요. 키리오스, 주인.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57절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신약성경 전체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몇 번 나오냐? 21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신약성경 전체에는 몇 절이 나오느냐 했을 때 키리오스가 657절이 나온다. 657절 엄청 많이 나오지요. 657절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우리가 예전까지는 나의 주인이 세를 주는 주인, 그 다음에 회사 가면 회사의 주인, 나에게 월급을 주는 주인,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8절부터 이렇게 딱 주 하나님 해갖고 이게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시사하는 의미, 이 안에 함축된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누리고 있는 땅이든 아파트든 밭이든 논이든 과일이든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래갖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이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마지막 단어고, 알파는 영어로 보면 ABCD 할 때 A입니다. A. 그래서 최고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헬라어는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창조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세요. 또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또 영원히 살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끝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누군가가 낳았고 언젠가는 그러면 돌아가시겠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다른 데는 이게 이 말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알파 오메가. 여기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세계에 대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창조물 중에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의 시작과 끝이 있다? 땅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가 카운트다운 될 때 모든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 있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이 행성들이라고 하죠. 별들은 전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모든 별들, 이건 우주 밖입니다. 우주 안이 아니에요. 천국 안에 있는 행성들은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이 천국 안에 있는 행성들은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시간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를 쳐다보면 시계바늘이 계속 움직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는 24시간이 차면 하루가 가고, 또 내일 똑같은 시계바늘이 이렇게 24바퀴를 돌면, 한 바퀴를 그 24바퀴를 다 돌면, 그렇게 하면 24시간이 가고 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 땅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땅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고, 피조물, 그래서 악마들의 시작과 끝이 있고, 인간들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 안에. 이 알파 오메가를 잘못 해석하면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원뜻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끝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무리 오래 계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면 하나님도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알파 오메가라는 용어가 간간히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시작과 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완전히 나중에 끝이 있어요. 그럼 지구가 끝이 어떻게 되냐? 새 땅으로 바뀌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새 하늘로 바뀌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의 끝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보통 인간의 그 모든 시간을 보통 역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의 끝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다 나와요. 죽은 자들의 끝도 나오고 산 자들의 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그 의미에서 오메가는 끝이라는 건데, 세상 왕들, 세상 왕국들, 뭐 제국이라고 해도 되고 왕국이라고도 해도 되고, 세상 나라들, 그런 지금 번성하고 있지만 끝이 있다니까. 이 멸망이 뭐냐? 오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멸망. 오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메가가 뭐입니까? 끝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도 끝이 있고 세상 이 제국도 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시여, 여기 이제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안 하고 주 하나님이시여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냐? 이 시작이 알파라는 겁니다. 알파. 시작이 알파예요. 그리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으심을 받아갖고 주님의 뜻대로 있고, 나중에 주님의 뜻대로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이 왕들과 세상 나라는 오메가가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는 권세, 이걸 줄인 거예요. 주인 되는 권세,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주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한자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만들어질 때 전부 다 한자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용어를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데 한자가 아닌 것하고 한자인 것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냥 막 한국어의 앞자만 떠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쓰더라고. 뭐 그렇게 써도 뭐 별일이야 없겠지만은 그 언어에 또 많은 혼선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창조에 대한 창조자로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권위에 대해 근거한 주권이에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통치자다. 통치자다. 통치자다 또는 통치자 또는 주권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주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 다음에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것이 창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자예요. 한자인데 어떤 한자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나 상태를 말할 때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것은, 자연이라는 말은 불신앙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용어는,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부인하는 용어입니다. 그 창조의 반대말이 자연이에요. 창조의 반대말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목사들도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세상에서 가니까 오늘은 어디 자연학습 간다 그러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연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연. 왜 안 나오냐? 스스로 생긴 것이 없다니까.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주든 사람이든 스스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생겨난 존재나 또는 우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 돼지 이런 것들도, 동물들 있잖아요. 그 다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의 저 많은 별들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막 쓰더라고, 자연이라는 말을. 그래갖고 이제 그 야외 예배 갔을 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좋은데,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연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통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통치의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통치의 중심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바꿔버릴까요? 2번을 이렇게 번호를. 그래서 이 통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누구냐? 통치의 중심이 누구냐 했을 때, 통치자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땅 아래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는 거는, 이거 하늘, 땅, 바다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아니라니까. 자연이 아니고 피조물이라 그 말이요. 자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누가 통치하시느냐?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냐?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이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는 예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이렇게 어린 양께 이와 같이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 이에 세워진 겁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의 통치는 폭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같은데 미얀마 말고 그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이게 지도입니다. 요거는 일본 지도고 요거는 이제 중국인데 요 파란 거는 한반도 지도입니다.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반도도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위에는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선다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와 같이 독재가 행행되고 있고 폭력과 강제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냥 저기 하면 그냥 잡아다가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냐면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죠.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달라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단순한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냥 간단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 인간은 개인의 구원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것에 꽂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내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통치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통치권을 마귀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이 세상의 이 통치권이 마귀가 아담이 범죄할 때 이것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지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지구를 뭐 했냐면 지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돼 있지만 그 땅이 지구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뭘 주셨냐? 지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 지구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 갖고 마귀가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무릎 안 꿇었죠. 왜?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은 이 마귀한테 뺏겼던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이 만일에 마귀한테 절을 해버리고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다시 받으면 예수님도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에게 가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마귀들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그 희생을 기초로 해서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있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는 마귀가 덫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죄 없는 자를 죽인 자는 불법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인 자는 불법자로 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합법자가 아니고 불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마귀가 이 지구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빼앗는 것은 그가 합법적으로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을 속여갖고 빼앗은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이 죄 없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마귀는 불법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불법자로 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때부터 불법자가 된 거예요. 합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마귀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속여갖고 인간으로부터 권세를 빼앗은 것은 합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자인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마귀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불법자예요. 합법자가 아닙니다. 지금 마귀의 모든 활동은 불법이에요. 모든 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야 하시기 전에는 마귀는 인간을 그들의 지혜로 속여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인간에 대한 통치권,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겁니다. 그때까지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도 없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이미 마귀가 불법자로 찍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 말씀을 하나 보고 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왜? 불법자라니까. 마귀는 불법자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불법자입니다. 불법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이라는 건 하나님은 불법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되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주고, 이때까지 합법자로 존재했던 마귀를 갖다가 불법자로 만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 마귀가 불법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은 목적이 하나님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측면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마귀의 지혜로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속여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 가지고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구에 대한 정복하고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권세를 마귀가 통째로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다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를 두드러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마귀를 불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된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해방되느냐? 아니죠.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해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을 마귀에게 딱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갖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데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마귀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불법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에게 굴복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현재는 교회 안에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not y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not yet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통치하리로다 그 뜻입니다. 통치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뭐 소로나 양이 염소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도 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만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마귀한테 속아갖고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탄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네가 저 지구에 내려가야 되겠다. 네가 인간으로 네가 태어나가지고 네가 인간으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네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찾아오자. 그렇게 아버지가 그 뜻을 아들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멘, 아버지 알겠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죄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입니다. 작전이고 계획이에요. 이 성육신은 모든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어. 다 죄를 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져.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성육신을. 그래서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육신이 있어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근본 목적은 죄 없는 자를 만드는 데 있어요. 죄 없는 자. 근데 마귀가 이 작전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에 덫에 걸린 겁니다. 마귀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 없는 자를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은 자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보고 자기만을 위로하는데 그러한 것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총 결집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는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지혜로 뭐야? 인간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속이고 범죄하게 했죠. 범죄하게 함으로, 인간을 속이고 범죄하게 함으로, 인간이 범죄하게 함으로 합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지상의 통치권을 가진 겁니다, 마귀가. 이게 마귀의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의 지혜를 이용해 갖고 마귀를 덫에 걸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갖고 죄 없는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정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라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죄 없는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우리 개인 사건으로 와봅시다. 영화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죄 없는 자를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죽였다. 죄 없는 자를 죽였다. 그것이 만약에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경찰들이 합법적으로 조사해갖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가서 죽였다. 그건 정당방위가 안 되지요. 정당방위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인 사람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인간들을 통해 갖고 그 예수님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가 발견이 되면 십자가에다 걸어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렸다니까. 그래갖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왼편 강도도 있고 오른편 강도도 있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가해갖고 죽일 때 십자가에다 매단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를 귀하게 우리가 여긴 것은 이와 같이 죄인이 달려서 죽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로 인간을 속여갖고 마귀가 이 지상에 대한,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마귀를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존재가 아닌데 싫어하는 존재인데, 이게 마귀들이 원래 천사 아니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싫어하는 존재,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저들을 합법적으로 그 지상의 통치권을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는 회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들에게 이걸 명령을 하셔갖고, 이게 빌립보서에도 이게 2장에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이 순종한 것이 나옵니다. 순종을 해요. 아버지께서 그런 뜻을 보였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시작한 알파이시고 인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뭐 휴거나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그런 꽁수만 뜨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넓은 뜻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역사의 알파하고 알파이시고 역사의 오메가이세요. 하나님은 오메가. 오메가는 끝이라 그랬죠. 알파는 시작이고. 쉽게 말하자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이 나와요. 이 인류 역사의 시작도 나오지만 인류 역사의 끝이 나온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직접 전개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쟁이 터지는 것은 인간의 뜻이라면 아니에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만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만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있지요?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 제가 오늘 이게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노란 데가 여기 캄보디아입니다. 왼쪽이 태국이고 이 오른쪽이 빨간 데 있죠.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여기 베트남 써졌죠. 여기 그리고 요것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글씨가 다 못 들어가서 여기 라오스를 여기다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기는 미얀마고요. 회색 이거는 미얀마고 태국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태국이 꽤 크지요. 예, 캄보디아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커 보이죠. 두세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이거 범죄의 온상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하고 여기로 유인돼가지고 여 나라에 입국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들에 의하면은 지금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범죄 활동과 관련된 한국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타이도 있고 타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범죄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사기쳐갖고 그래갖고 보이스피싱으로 돈들 얼마 보내라. 그래갖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있죠.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사진 같은 걸 이쁜 것을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띄워놓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뭐 젖가슴도 빵빵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예쁜 사진을 올려놓으면 남자들이 구미가 땡기니까 어떻게 뭐 나오고 사귈 의향이 있느냐 해서 뭐 문자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만나자고 하면은 캄보디아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들어가면 잡혀갖고 이제 억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은 꼭 사람의 뜻맛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만이 아니고 마귀가 불법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불법자가 마귀가 자기가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모든 권세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뺏긴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마귀도. 그래서 최후로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지구상에는 이 캄보디아의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 범죄 집단들이 지금 이 라오스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베트남으로 위에 있는 라오스 또 위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여 위에 있는 요 미얀마로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나라가 여기 뭐냐면 요게 아마 필리핀일 거예요. 필리핀. 요 밑에가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쪽 어디에 오른쪽에 쭉 보면 필리핀 나라가 있는데 요건 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밑에 요거는 아마 말레이시아일 거예요. 말레이시아. 근데 이 옆에 나라로 야들이 다 톡했다가 이제 잠잠하면 또 캄보디아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범죄가 이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의 머리에다가 이런 것을 누가 집어넣어 주냐면 마귀들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그래갖고 이런 범죄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페이스북에 가입된 것이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저에게 이렇게 사귀자고 해갖고 문자 들어오고 친구로 하자고 하는 여자들 막 젖가슴도 빵빵하고 예쁜 여자 사진 올려놓고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일에 주고받았다면 걸려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오른손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냐? 두루마리 책이 한 권이 들려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안에도 써있고 밖에도 써져 있어요. 안팎으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책에. 근데 이걸 안팎으로 이 내용이 가득 써져 있는데 이걸 7인으로 다 이렇게 봉해놨어. 근데 이게 봉해진 책인데 이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 마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지구상의 인간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합법적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계획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이거 7인의 봉해진 이 책에.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보통 뭐 심판이라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하던데, 7인이라는 것은 7인 심판이라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과 계략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계획과 계략이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 이 계략 안에 마귀를 어떻게 두드러 잡을 것인가, 짐승과 그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두드러 잡을 것인가라는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7나팔이 있습니다. 7인봉이 있고 7나팔이 있어요. 7나팔은 뭐냐? 7나팔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이제 계획이 이제 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과정입니다. 이 7나팔은. 그래서 첫째 나팔이 울릴 때 심판이 진행되고, 둘째 나팔이 울릴 때 둘째 심판이 진행되고, 셋째 나팔이 울릴 때 세 번째 심판이 진행이 되고 해갖고 이게 심판이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접이라는 것도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이 나오는데, 이 7대접이 뭐 하는 것이냐? 이 7대접이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7대접으로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해요. 이 전멸당하는 게 이 지구상의 정부, 문화, 인간들이 이루는 건물, 인간들이 이루는 문화, 음악, 영화, 모든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것이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 있잖아요.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책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의 통치, 이것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열어야 이 계획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 사람이 없어갖고 사도 요한이 막 운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라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울지 말라. 이것을 띨 자가 있다 이거요. 그 띨 자가 뭐냐 하니까 이 7인을 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7인을 열 자가 누구냐? 그 열 자격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나오고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이것을 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는 이 7인을 하나씩 엽니다. 그래서 누가 여냐?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열어요.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은 뭐냐? 이 7인은 크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게 말하면 7가지의 뜻,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7인 안에. 이게 책이에요. 7인으로 봉해진 책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열 때에 하나씩 열 때에 막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자가 나오고, 그래서 둘째 인을 뜰 때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 탄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이 청황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책 안에 스크롤 안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차 세계대전도. 이 3차 세계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있고 나중에 최후의 3차 세계대전도 있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긴 거예요. 이게. 우연히 사람의 계획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왜? 그래가지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지구상의 인간 세상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떼면은 첫째 인을 떼면 흰말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탄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을 떼면은 또 이제 그거 나오죠. 이제 둘째 인을 떼면. 그래서 둘째 인을 떼면은 이거는 이제 붉은 말과 그 위에 탄자가 나와요. 그런 이제 셋째 인을 떼면은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탄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검은 말과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이제 넷째 인을 떼면 이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계시록 6장 8절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이름이 뭐냐? 사망이요. 그러니까 탄자가 이름이 사망이다 보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일곱원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의 그 계략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청황색 말 탄자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 각계국에서 지금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표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청황색 말 탄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들은 죽이는 권세를 준 거야. 죽이는 권세를 줘갖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4분의 1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죽일 때 검으로 죽여. 이 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용어고 이 마지막 때는 무기로 죽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검으로 갖고 싸웠지만 지금은 검 갖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 총 갖고 미사일 갖고 싸우고 무인기 갖고 싸우고 드론 갖고 싸운다 그 말이야.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리고 기근, 흉년으로 죽이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죽임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청황색 말 탄자들의 이 마지막 때 지구상에 이 땅이라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걸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인간을 저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나 이렇게 보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나 이런 것을 죽도록 이렇게 하시냐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죽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인간 세상, 인간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인간 세상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랑캐를 들어서 오랑캐를 친다는 그 전략이 있는데 예전에 그 병법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인간의 나라를 파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모략이라니까,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 통치, 요한계시록 그 17장 18장에 보면 인간의 세상, 물질화되어 있는 인간 세상이 그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통치는. 근데 이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런 또 세상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7장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을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그 정치 권력과 부로 세상을 미혹하지만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둬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런 일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과정이 쭉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 제국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의와 평화와 진리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은 5절로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지구상이 정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누가 참된 왕이냐,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짐승에게 이거 10뿔이 있는데 그 10뿔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돼요. 이게 열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왕이니까 10나라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이 말은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망해버리고 멸망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기냐?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마지막 때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살겠고,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 그런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는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뭐냐? 계시록 20장은 이와 같이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는 이 천년 왕국의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보통 기독교에서는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 22장은 또 새하늘 새 땅 시대라고 분리를 하던데,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세 장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격이 있고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다니까. 우리 인간도 뼈가 있고 살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20장은 뼈대예요. 뼈대. 천년왕국의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21장, 22장은 이거는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뼈대가 나와 있으면 살이 나와요. 꼭. 살이 반드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이 뼈와 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다? 이거는 뼈고 골격이에요. 골격을 만들어주고, 21장, 22장은 살이라니까. 뭐에 대한 살이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살이라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시대를 천년왕국과 분리하면 안 돼요. 이 천년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해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악의 세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시대예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상태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의 성막 있죠. 그거는 외표로 돼 있고 그림자로 돼 있는 것이고 모형인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막이 실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시대예요. 이 천년 시대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천년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1장, 22장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뭐다? 왕국이다.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는 주권이 없이 통치하면 그건 불법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안 하죠. 왜 그러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부여받았는데 중간에 법을 어겨갖고 불법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치권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자는 통치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통치 권한을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시고 마귀를 불법자로 만들어갖고 통치 권한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통치 권한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 주권을 실현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 통치를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의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혼란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걸 믿고 죽을 수 있으면 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는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시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권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뭐를 우리가 배웠냐? 하나님의 주권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 이 통치권을 완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